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한 젊은 가정이 그 당시 10살 난 딸 아이를 먼저 보내야 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고 마음껏 밖에 나가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늘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하였는데 아직 아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옷차림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환자복 대신에 예쁜 모자에 그리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도 빨간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예쁜 옷, 예쁜 신발을 입어보고 신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치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 딸아이도 같은 또래였기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해야 하는데 집례할 용기조차 없었고 목사인데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듯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 저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보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됐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힘들어도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주 병도 나고 아파요.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이 사방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위로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구약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네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고 아주 호되게 나무라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후반부 27장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회복할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요한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듯 그 이름 자체부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곧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당시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도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묵상했던 말씀, 아까 말씀드린 시편 21편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지날 수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어느 날 베델에서 외롭고 처량하게 잠을 청하던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앞날이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받았지만 보장된 게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베델까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내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무급 휴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데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 생계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앞날이 얼마나 막막한지 하나님도 다 아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대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편 119편 50절 말씀, 쉬운 성경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시기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40세 되던 해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도망을 가야 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40년 동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8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마도 모세의 가족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함께 애굽을 내려가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어쩐 일인지 다시 미디안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에 내려갈 때 혼자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대충 헤아려도 한 200만은 좋게 넘는 그 많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모세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들 자기 필요한 것들 요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투성이었던 골칫덩어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진심으로 모세를 위로해주고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줬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모세는 진액이 다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반기는 처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힘이 났을 텐데, 용기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가족들을 보내십니다. 그날도 힘든 하루였을 거예요. 짜증도 나고 속도 상했을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 터덜터덜 그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서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그런데 때론 한편으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절대적인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도 죽고 달랑 시어머니 혼자 따라왔던 룻, 보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룻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바울을 생각해 보죠.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외톨이에요. 주변에 바울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도와주고 위로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렇듯 바울에게 힘이 되줬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그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낙심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이 그랬어요. 오늘 8절을 보면은 모세는요, 이 가족들을 만나서 그간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었고 뒤쫓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수장됐는지, 또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울러서 모세가 겪었던 아픔들, 괴로움들도 다 이야기했겠죠. 지금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만이 겪을 수 있는, 지도자만이 알게 되는 그런 고충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속 시원하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순간 모세에게 가족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7절과 11절을 보면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요즘 같은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줄까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주었어요. 다들 마스크 끼고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슬픔을 당한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주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한 번은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셨다는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괴로워 고통을 당하셨던, 그리고 그 죄목으로 사로잡히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왜 그 순간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셨던 걸까요?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로부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경험하십니다.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 아무리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성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가셨던 게 아닐까. 물론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인성을 가지셨던 이 예수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공동체의 조직과 행정 체계를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평거리, 또 자기들의 힘든 이야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재판해 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가운데서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공격의 화살이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경복 씨가 쓴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저자는요, 국내 굴지의 대우그룹이 왜 무너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대우그룹 출신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우가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까?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기업 안에 의사 결정 과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인데도,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실 앞에는 그렇게 결재받기 위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려움, 어쩌면 모세의 가장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모세 혼자 부담했던 일들을 나눠서 지게 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타임에 이드로를 보내서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가령 남편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 좀 주세요. 남편 수술비 좀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 공동체의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사랑을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기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는데 자꾸만 어떤 분이 생각나게 하신다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는구나. 내가 당장 쓸 돈이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이 광야 역시 우리는 거뜬히 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